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정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이 313년 주님 오신 이후 313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콘스탄틴이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면서 기독교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 어머니의 노력에 있습니다. 어머니 헬레나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끊임없이 아들 콘스탄틴을 키우면서 복음을 그 아들에게 불어넣고 아들을 전도한 거죠. 그리고는 그 아들이 이 황제가 되어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틴 1세, 헬레나의 남편이었던 콘스탄틴 1세가 영국의 참정관으로 영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 집에 일하는 하녀,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 여종이 이 헬레나를 전도를 한 거예요. 헬레나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헬레나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한 여인의,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전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저 전도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이 되겠나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역사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한 집안이, 한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한 집안이, 한 가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 지역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부흥되어지는 귀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더 나아가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 여인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새 역사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프랑스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또한 영국에서 건너온 보니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독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중국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린 이 대한민국이, 그 가난했던 그 나라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또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요, 대사도요, 가톨릭에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첫 번째 사도로, 첫 번째 신부로 그렇게 손꼽을 만큼 이 베드로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 되어집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있느냐? 안드레에게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한 명령,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저 나와는 별개인, 나와는 좀 무관한, 그거는 특별히 교회 안에 몇몇 목사님이나 또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몇몇 사람들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와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해보셨습니까? 전도해 본 기억이 언제쯤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적, 그렇게 기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로또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수십억, 수백억의 물질이 생겼습니다. 입이 근질근질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 기쁨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그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었고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물질에서 해답을 찾고 지식 정보에서 해답을 찾고 권력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교에서는 증문즉답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대답이 있습니까? 어떤 질문이든 대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하든 1000가지 질문을 하든 우리의 해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놀랍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귀한 선물. 내가 행한 것보다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선물의 감격을 받으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너도 예수 선물 받을 수 있어. 너도 공짜야. 너 오기만 하면 공짜 선물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격과 자랑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맛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맛집에 가면은 줄을 서서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누구랑 같이 와야지. 다음에 식구들하고 꼭 한 번 더 와야지. 맛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맛봤다면은 누군가와 같이 오고 싶은 거예요. 야, 너도 한번 맛보라고. 복음의 능력을 맛본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맛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70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는 기뻐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꼬꾸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의 기쁨을 가지고 그 맛보는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기 경기도 어디에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9층 높이인가요? 거기에서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그저 밖으로 뛰어내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곳에서 생명을 잃고 아이는 생명을 살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 닮은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드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는요, 그 첫 번째,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실, 은혜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 인생의 해답이 되는 예수를 만났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 이 안드레가 어느 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36절,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해답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나를 구원해주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풀어나가야 할 많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늘 안드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제 베드로에게 힘차게 전하고 있는, 소신 있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른 말, 긴 말 설명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와서 보세요. 인생의 해답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 되심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물질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물질에 대해서 매여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목숨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에 목숨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이 안드레는 깨닫고는 힘차게 그 형에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힘있게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쭈뼛쭈뼛하면서 뭔가 부끄러워하며, 예수가 그렇게 부끄러운 분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그렇게 부끄러운 분입니까? 자랑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분입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경력은 자랑하면서, 자식도 자랑하면서 왜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냐 말이죠.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안드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한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굶주려 있을 때 한 어린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안드레입니다. 또한 이 안드레는 여러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오늘 그 첫 번째가 그 형제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전도 또한, 예수님의 복음 전함 또한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자기가 살던 그 동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주변부터 한 곳 한 곳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합니다. 오늘 안드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예수님과 이런저런,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 복음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10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밤 늦은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오후쯤 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깊은 밤이 되어서 집에를 돌아갑니다. 이 당시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뛰어가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는 일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에, 감출 수 없는 일이기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하기에 복잡하고 어렵게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까지 계산하고 앞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의 이 표현처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를, 주님의 사랑을,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늘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왜 자신들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요한 1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사랑이시기에 예수를 만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 또한 예수를 만나면은 그 다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안드레는 이 사랑, 이 은혜, 이 축복, 이 권세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자녀되는 권세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는요,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합니다. 멀리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기울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안드레의 모습이었습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것이 안드레의 모습이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는 내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 대사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주의 전으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어떻게 복음을 설득시키고 그 마음 가운데 결신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우리의 역할.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 주님의 역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데리고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허락하여 주시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우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지금 내 삶의 우선을 제일 먼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 삶의 우선을? 주택 부금 넣는데, 주식 투자하는데, 또한 사람 만나는 것에? 여러분, 삶의 우선이 안드레처럼 먼저 예수를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요, 자녀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고등학교에 가장 친했던 친구 두 친구가 있습니다. 두 친구를 전도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이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질투할 만큼 잘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잘 믿고는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또 만났습니다. 그 집안은 이 불도가 굉장히 센 집안인데 저를 만나서 예수 믿고 교회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친구입니다. 지금은요, 아주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냥 고등학교 때 한번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 길로부터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정말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너무너무 저에게 고맙다고. 그런데 나한테 고마워할 이유는 없다고. 하나님께 고마워하라. 나도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그런데 또 한 친구는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또 한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등치도 좋고 힘이 세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엄마를 봐서라도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리고는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언젠가 TV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안동 조직폭력배 우두머리로.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오늘 안드레가 그 기쁨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들에게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귀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